15절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아침에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요, 요한복음 21장의 대표적인 그 전도자가 또 목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부인한 또 저주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장절은 같이 공독합니다.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하시고 다같이 본독합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부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를 했죠. 저주를 하고 부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애통해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애통해했고 예수님 팔은 것을, 그렇죠?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애통해했고,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저주까지 퍼부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나중에 뉘우쳤죠. 근데 뜻밖에도 베드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어떤 예수님 말씀을 딱 듣더니만 어떤 말씀 드리냐면 아들아, 베드로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단다. 이제 몇 달이 못 돼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리 마소서. 왜 주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말로 예수님의 편에 섰죠.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 어떤 의미죠?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넘어지게. 결국 인간적인 정의,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는 나의 육신의 욕심과 정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육적인 정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정의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정 때문에 얼마나, 그쵸? 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민족이라면 우리 민족같이 정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정 때문에 법이 다 어겨진대요. 정 때문에 문제가 더 발생이 되죠. 막 무슨 비리도 생기고 정 때문에 그걸 좀 봐달래 해가지고 좀 도와달래가 이것 때문에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지극히 나하고 가까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단의 장난질에 그냥 쏘가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입 바른 소리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모르는 일 같으면요, 그냥 모른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의 뜻이 단지 이루어질 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우리 저희 처제가 진짜 오랜만에 저희 집에 이제 있으면서, 비록 육신의 형부와 처제의 관계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텀이 나면 저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마침 이제 어떤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어떤 이야기는 오래된 친구가 여기 블랙타운에 사는 친구 있겠죠. 그 친구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교 비자 만듦, 그렇죠?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해서 종교 비자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분이 여러 비자를 누가 필요로 하면 자기는 적극 도와준다. 근데 종교 비자 만든 누군가를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손에 성경을 얹고 그렇게 종교 비자를 그러니까 그분이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한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트만 나오면은 막 아주 열정적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쪽에 쉽게 말해서 반감이 있더라고, 반감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저 마음속에요,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 일에 반감을 가지느냐, 반감 가질 자격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모든 게 다 옳소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복된 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법을 만드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법을 바꾸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생라합을 아시죠? 알지요? 기생라합은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댔는데 기생라합은 거짓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주고 딴 데로 갔다라고 뻥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실 건데 어떻게 성경에 그런 여자가 그렇게 뻥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거짓말, 그러면 그게 가당하단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머 거짓말 했네 진짜.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있어? 어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일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가하다.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그 뜻 속에는 내가 이해 못할 이야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뭐길래 여러분과 제가 알면 얼마나 알길래 우리가 무슨 저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우리에게는 없다.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도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저 같은 인간은요 추구야 싸고요 저는 과거에 얼마나 지은 죄가 많고, 저는 그럽니다.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세요. 나는 별로 들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과거에 그런 관심 없습니다. 나는 현재 당신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를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지 당신의 과거가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왜? 그
따지자면은 왜 하필이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앞자리에 서게 내버렸던 거예요. 베드로 바울은 적당히 하시지, 나중에 주의 종이 될 사람을 갖다가 적당히 하시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의 증인으로서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때 제가 사울을 만났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아버지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방해하는 저 사울을 내가 오늘 밤 처단하겠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어려운 저는 그렇게 혹시나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울이 바울이 돼요.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줄이에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여쭤봤죠. 왜 바울을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인의 낙인을 찍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인간으로 해피름은 짓지 않아도 좋을 만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앞자리까지 갔습니까? 나의 은혜들. 내가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그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나에게 큰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죄인이 되도록 내버려 뒀다. 그래서 그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만큼 용서받았을 때 그 은혜와 용서는 크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니까. 근데 그 사람 스스로 볼 때 나는 주님 앞에 얼굴 들 면목이 없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용서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 나는 저 인간보다는 요만큼밖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과, 주님, 나는 지옥까지 갈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은 그 사람이 제가 용서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탕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 부르기에 감당할 수 없으니 나로 하여금 품꾼의 하나로서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둘째 아들은 용서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같이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함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 나부라세요 이러고 우리 아버지를 자랑한대.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은 저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나는 집 떠나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만 저 돌아온 놈한테 저렇게 잘해주십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는 불공평한 아버지입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친구분에게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걸 이미 미리 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로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와 차이점 이야기했죠.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무섭죠.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걸 회개를 하는 거고요. 후회는 지난 잘못을 계속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그게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절망하면서 나를 정죄하면서 마지막으로 죽어버려야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회개와 후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에는 육신의 법을 쫓은 것이고 회개는 영의 법을 쫓아서 나아가.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라고 보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저희와 조발을 먹죠. 야,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이 음식을 먹는 이런 일이. 그래서 주님의 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어떤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손을 대려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그럼 못 만져지나?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근데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쑥 나타나셨죠. 평안하니. 어머,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보여서 이야기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조반까지 드셨어요. 어느 날 제가 또 이런 이 이야기가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궁금증이 있었느냐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때가 오면은 666이라는 바코드를 새기지 않는 자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버스도 못하고 차도 못하고, 그러면은 주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코드를 다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 자세히는 저도 뭐라고 말하기가 참 딱딱한 음식 같아요. 딱딱한 음식. 좀 부드러운 음식이 있고 소화시키기 좋은 게 있고, 이거 대봐야 알 만한 좀 딱딱한 음식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 힌트를 얻은 게 뭐였냐면은, 변화되는 몸, 부활의 몸, 어떤 상황일 때에 그런 악한 시대가 오고 어려운 시대가 오면은, 만약에 남겨진 자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마지막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추수시켜야 되는 그런 수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 만약에 남겨지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은 그 어떤 시점이 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대.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예수 믿는 종들을 잡아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없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공간을.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혹시 어느 시점부터 보면 영화의 제목이요, 타임머신의 영화가 자꾸 나옵니다.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고 공간 이동 뭐 이런 것들. 꼭 우리 주님 나는 떠올라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진짜 한마디로 공간 이동이죠. 쑥 그죠. 또 빌립도 공간 이동 한 적 있죠. 아시죠? 빌립이 갑자기 쑥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나타났다가 이제 세례 주고 딱 하고 나지만 또 어디로 쑥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할 때에 내 수준으로 믿는 것은 안 된대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분은 능치 못함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이상합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시공간을 움직이겠다면 하실 것이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666을 안 받으면 안 된다면 우리 받아야 됩니까? 할 때 아니라, 받지 말아라. 그러면 차도 못 하는데 아버지 그럼 우리 어떻게 복음 전하고 남은 자를 어떻게 돌봅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몸이 변화되고 나니까 오늘 보니까 조반을 먹기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 없을 줄 있습니다. 근데 조반을 이제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베드로는 유독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열정적으로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누가 주님을 건드립니까? 감히 누가? 이렇게 굉장히 베드로의 성격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정확히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사랑은 지극히 육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또다시 여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내 마음에 있어서 늘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또다시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임지가 났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는 게 있고, 아직 젊은데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인데 시골 교회에 아주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숫자 있는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고민합니까? 권사님. 그쵸? 집사님의 마음은, 그쵸? 권사님의 마음은? 야, 기왕이면 큰 교회 가는 게 나을 거 아닌가? 그러죠. 근데 그때 이렇게 하십니까? 야, 큰 교회 갔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자. 온 가족 모여서 큰 교회 갈 수 있도록. 주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는데요. 한 번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야기 집사님하고 이제 길에서 우리 정선교사님 잠깐 기다린다고 서가지고 있었어요. 뭐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하시면서 어떤 선교사님 돕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글쎄 그때 내가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도와주려고 애를 썼고 막 이런 말이 쑥 나왔어요. 근데 제가 떡 듣는데 갑자기 그 말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면 이때까지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일단은 선교사 돕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일단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막 무조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 다시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아십니까?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불법까지야 복음 전했다는데 근데 왜 이걸 불법이라 했을까?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자를 말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일 수도 있단 말입니까? 틀림없이 이제 다른 성도들, 학생들 가르치면 머리 똑똑한 청년들은 대번에 물어볼 겁니다. 답을 해줘야죠. 그러면 복음 전하고 귀신까지 쫓고 이런 능력의 종인데 이들이 불법은 법을 어긴 거거든요. 이 무슨 복음 전하는 거, 능력의 종된 거,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복음 전했는데 불법을 행했대요. Why? 뭐가 잘못됐는데? 결국은 그러면 법이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무슨 기준인데요? 가슴에 새겨놓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기를 고민합니다. 법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율법도 있지만 기록된 법도 있지만 날마다 성령이 간섭하는 법이 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어제는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될까요?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멈춰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멈춰본 적 있습니까? 멈춰보신 적 있습니까? 결국 불법을 정했다는 것은요, 내좋아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의 의를 힘써 드러내려고 얼마나 지금도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목숨 거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요, 만약에 그들에게 막 열정적으로 교회 일하는 그들에게 자, 한 달간만 아무 일 하지 말아라. 돌아버립니다. 그래 못합니다. 아유, 막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라 할 때에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가라는 사인이 뭔지도 모르고 멈춰라는 사인도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결정적으로 정말 저는 이 진리가 짜장면 한 그릇 값보다는 훨씬 귀하다고 믿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렸죠. 이 무지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제가 그대로 빛을 갚았습니다. 집사님이 앞으로 기도를 해봐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집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아우 큰 교회 부목사로 가는 게 아들아 좋겠다, 기도하자. 대부분 그렇게 바라는 희망사항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나 그런 이야기 아버지 처음 듣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자유의지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 갚아달라고 막 할 때 들어는 주신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워런티는 없다. 그게 진짜 날 유익한 건지 날 위함인지 그 결과에 대한 워런티는 하나님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 큰 교회 부교역자로 가면 참 좋을 것은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저를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걸 원하신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에 나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프라우드입니다. 중세시대의 기사들이 왕에게 무슨 명령 하나 받으면은요,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그들은 신화된 도리로서 프라우드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왕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나는 기꺼이 죽어도 상관없다. 어떻게 인간의 신하도 그 왕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그런 말이나 하지 마시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그런 말씀이나 하지 마시던가. 그 왕은, 그 종들도 신하들은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게 목숨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호주가 좋대. 호주에서 살아야지. 근데 호주에 와가 자동차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더라. 그래 될 줄 알았습니까? 뭐가 내 뜻인데요? 뭐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래에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희한한 습관들, 하나님께 엿주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습관. 우리 아들도 있지만은 물어봐라. 모르면 아들아, 아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좀 물어보면 안 되니? 아빠가 너보다 인생을 더 살았고 가장 이 땅에서 네가 나를 닮은 아들인데, 비슷한 취향이 가장 많은데 적성에 뭐가 맞을지 물어봐라 아빠한테. 그러면 아빠가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겠나?
물어보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정한수 떠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는 건데요. 예? 대학 들어가면 잘 된다고 그 들어갔다 데모하던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 아들 대학 안 갈 걸. 항상 그딴 식이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럴 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외런티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맡기면은 하나님은 책임지고 외런티를 한다는 그 보응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심령에 네가 나에게 맡겼으니 비록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그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길에 들었을 때 주님은 딱 하나만 물어봤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대답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 백성에게 네가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그들에게 가르치자. 두 번째도 물어본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놀랍죠? 첫 번째는 사랑을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입니까? 허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주체가 누굽니까? 저지요. 근데 허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나는 목사님이 저 사랑하는지 도무지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만 내가 허전도사 사랑한다니까? 하고 못 믿네. 왜 못 믿는데? 사랑한다니까? 못 믿겠대요. 그 이제 두 번째 또 주님이 같은 걸 또 물어보니까 약간 신경이 쓰여요. 베드로야 사랑하니 진짜로? 나? 그랬더니만 뭐라고 바꿨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딴 장에는 마지막에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 이야기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 때에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더 어떻게 하란 말이지. 자, 이 말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결국 사랑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그가 내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입니까? 그가 내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여기 사모가 있지만 사랑한다 하면은 잘 안 믿더라고요. 보여라, 그러시.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잘 안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눈빛만 보면 알아야지 어떻게 보이나 하면 안 믿어지냐 이렇게 다그쳤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상대가 그대가 날 사랑하는지 내가 못 믿겠다 이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포기해야 돼. 1번 어렵습니까? 다시 객관식 추가 객관식 1번 내가 널 사랑했는지 그대는 못 느끼나니까 못 느낀다. 그럼 1번 포기해야 된다. 2번 그대가 내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해야
표현해야 됩니다. 2번. 세 번째 모르겠다. 2번이죠. 2번. 4번. 2번. 2번 진짜입니까? 2번. 확실합니까? 네. 2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난 못 느끼겠다. 당신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죽을 때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우리 장로님도 그걸 잘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해드려야 됩니다. 권사님이 인정할 때까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인정. 그대가 나 사랑하는 걸 내가 인정. 받아봤습니까? 인정. 늘 봤어요. 늘, 야, 정말 언제 특강 한번 받아봅시다. 제 생각이고. 인정. 본인 생각 말고 우리 사모님 인정합니까? 네. 야, 인정 뭔가 너무 대답이 쉽게 나와. 그래, 그럼 절대 앞으로 살면서 또 부부싸움 때문에 열받아서 저한테 전화 오는 일이 없도록. 늘 연습해요. 진짜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죠. 그 만족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또 주고 또 주고 주었는데 어느 때까지 주었다고요? 목숨을 버릴 때까지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그 사랑에 빛을 줬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도 그리 하라.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증거하라. 그러니 장로님,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사랑하지 마시고 도무지 사랑하기 참 부담되는 그들을 가면서 여자분들은 마찬가지일 수는 있는데 주님은 남자분들에게 조금 요구를 더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놀랍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요번 경우에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랑보다는 좀 족쳐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했죠. 어디서 사모가 되어가지고 이럴 수가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일 기도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께 이제 그 마음을 갖고 나갔죠. 근데 뜻밖의 어떤 응답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아들아, 명심하라. 그 여인은 너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냐.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라.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아내의 기도가 막히게 되면 너에게도 유익이 전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든 남편이든 그런 마음 자세로 서로 대할 수만 있으면 아마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무엇을 구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분명히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네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인정할 때까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케이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